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저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이게 누가 잠깐만, 이게 너무 울리는 것.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맞죠? 이게 10분입니다. 10분.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힘이 좀 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힘이 좀 빠져가지고 오늘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진행되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아침과 오늘 오후 7시 반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시간. 여러분의 평생에 내가 이걸 들어볼까 말까, 한 번도 못 들어볼 수 있는 얘기들을 오늘 아침은 그래도 좀 여러분을 한 명이라도 지옥 안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고, 오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제가 또 다루는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나만 또 듣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들어야 된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갔습니까? 광고 제가 하라고요? 어디 있는데? 비춰달랍니다. 이게 저번에 5월달에 베트남에 가서 제가 집회한 거네요. 네,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또 목회자 세미나였고, 여기는 인도의 목회자 세미나인데 한 300명, 400명 정도, 45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전거를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많은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건 또 중앙아프리카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 한 500명 정도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이 모였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거층도 그냥 듣는 가운데 그냥 나와버리고요. 말씀 전해질 때 그냥 고침받은 사람 나오라고 할 때 5, 60명이 그냥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많은 그게 없고, 그 다음 물 있습니까? 우물 파는 거. 네, 이게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0m 내지 60m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물이 터진 겁니다. 이 맑은 물이 쫙 올라오잖아요. 요 물, 이게 지금 파고 있는 겁니다. 기계가 50m 내지 60m를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솟아오르는데, 사실은 여기에 중앙아프리카는 저런 황토색 물을 걸러갖고 먹어요. 근데 이제 50m, 60m를 파니까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이 쫙 올라오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우물도 이름을 지저스 웰로 붙여요. 거기 지역 이름, 그 다음 지저스 웰. 네. 이슬람 건도 와서 먹어야 되니까 이건 지저스 웰이다. 네. 예수님이 생수. 그래서 지저스 웰로 다 붙였어요. 네. 여기는 애들 있는 지역에 하나 팠고, 네. 여기 하나 팠고, 그 다음에 또 2군데 더 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프리카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계속해서 파줘야 되고, 제가 또 갈 수 있고, 다음에는 제가 나이지리아에 갑니다. 나이지리아에 가면 거기는 한 10개 정도 제가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응? 우리 천국 가면요, 여러분이 우리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심판 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 다 잘하고 갑시다. 아멘. 돈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데 쓰시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 받아야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갈라디아 2장 16절을 가지고 이신칭의를 얘기합니다. 이신칭의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할 때 보면은 여러분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찾아와요. 아멘. 저도 믿음이 찾아와서 믿어졌지 내가 무슨 행위를 잘 갖고 믿은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이렇게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 군데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 꺼내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두 손을 가지고 쥐었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한쪽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부자청이여 내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다 나눠주고 와서 날 따라가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는데 또 한 군데서는 우리 주님 뭐라고 했냐면은 네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거든 찍어내고 안 찍어내면 내가 너를 지옥불에 던질 거야. 이런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반되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보고 주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 후손을 주겠다. 그래놓고 또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 우리가 그 말씀을 각각이 보면은 이 믿음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콤바인해갖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우러져서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믿음이 그죠? 생기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 했는데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주실 것이야.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표상이에요. 다시 살리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죽고 부활을. 자,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한쪽만 믿는 게 아니라 두 쪽을 다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만 효력이 있고 이 말씀은 아닌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도 믿어야 되고 이 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요 네 손이 너를 범죄거든 찍어내라 이 말 그냥 넘겼어요. 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간음을 계속한다. 하나님 걸 계속 도적질한다. 하나님께 뭐가 있습니까? 11조가 있고 또 약속한 헌물이 있어요. 서원한 게 있어요. 서원한 물질. 그 다음에 11조. 그런 걸 계속 떼먹는다. 주님 분명히 손을 꺼내내라 그랬는데 안 꺼내낸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 이게 이신칭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말한 사도 바울이 뭐를 이렇게 합니다. 너는 항상 복종하여 내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아니 이신칭이 이렇게 해놓고 너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행위를 얘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자입니까? 전파하는 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이신칭의를 말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아멘.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차여본 사람 한 손 안 들어봐요. 차여봐야 돼. 수없이 차였어요? 차는 사람이 있고 차임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이 얘기죠. 나를 버릴까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저도 한번 차여봤어요. 처음에는 그 남자가 날 따라다녀 놓고 나중에는 차더라고. 아버지가 그거 왜 넣을? 근데 진짜 내가 차이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게 복이었어요. 차인 게. 그 얘기 하려면 또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나 예수님 한 얘기나 똑같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놓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그 후에 잘 못하면 복종하지 않고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차여봤다니까 되게 좋아하네. 처음에. 아, 차여봐야 이제 인생이.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10장 8절에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미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좀 봐야 돼요. 38절 한번 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맞아. 우리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또 중요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39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미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믿음이 있었는데 뒤로 물러가다가 뭐예요? 멸망의 길로 빠지는 자가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멸망으로 빠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로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아니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야? 벌써 우리 구원받았는데 무슨 여기 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이게 또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는데 이게 거꾸로 가가지고 뒤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로 가가지고 물러가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고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내라. 끝까지 안 찍어내고 와이프를 팼다. 평생 동안.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에 던져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십계명,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 십계명을 따라서 회개하십시오. 십계명을 따라서 회개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 십계명의 그 계명을 계속해서 어긴다. 그럼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버린 자는 어디 갈까요? 영원한 불못에 가죠. 내가 그 성경 다 찾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랄랄라 춤추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이제는 좀 잠깐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사람들 보면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천이 지옥을 간다는 말을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근데 모든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에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와 있더라 그래요. 그걸 그냥 듣고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나? 가서 전파라고 보여주고 거거든요.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여러분, 사니까 그냥 삶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살고 먹고 자고 있고 또 학교 보내고 애들 쇼핑하고 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인생이 다라고 생각합니까? 천국 지옥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곧 닥쳐야 될 바로 그것인데 우리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저 대학교 들어갈 때 바로 엊그제 같아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얼굴이 사과 같다 그래도 지금은 늙어가지고 나이 들었어요. 그때가 40년 전이야 벌써. 저는 앞에 남은 기간이 20년도 안 남았는지도 몰라요. 5년밖에 안 남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서는데 지금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복이 없는 자예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을 쓰죠. 항상 내가 갈 길을 생각하고 사는 자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고 사는 사람. 이런 자가 제일 잘 사는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승종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때 또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책은 안 썼는데 간증을 많이 하셨죠. 그분들이 다 지옥에서 총회장들을 보고 목사들을 봤다는 거죠. 그럼 저는 그분들이 본 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주님이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 나도 이걸 풀어야 되겠어. 내게 궁금한 건 못 견디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을 간다면은 목사들이 가는 지옥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잘했죠? 신앙의 제일 머리라고 하는 사람들,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으면 다른 사람 다 간다. 이거 결론을 내가 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목사보다도 평신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지옥에 와 있다면 다른 사람 가겠어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주님, 목사님들이 가는 지옥에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지옥으로 데려간 천사가 탁탁탁탁 나타나더만요. 나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요. 가는데 쫙 내려가는데요.
딱 닿았는데 보니까 어머 이거는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이 어저께 내가 간증했죠.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 그 지옥은 내가 한 두세 번을 가봤었어. 알아 거기는 어딘지를. 그래서 내가 주님은 안 보이지만 주님 여기 말고 제가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가는 지옥 보여달라는데 왜 나를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날 데리고 왔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안 보이지만 저랑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보고 이제는 요렇게 내려왔는데 아주 깊이 내려왔는데 이제 요로 가보지. 요로 터널이 있다면 요로 옆으로 터널이 있어요. 그 옆으로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에서 옆으로 터널이 나 있다만요. 옆으로 쫙 그 까만 터널을 지났어요. 쫙 가는데요. 갑자기 확 밝아지는 거예요. 거기가 확 밝아지면서 보이는데 목사님들을 그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를 이렇게 거꾸로 목사님들을 발은 위로 올리고 머리는 아래로 해서 다 고기 걸어 놓듯이 쫙 업사이드 다운으로. 그 보니까 밑에는 불길이야. 그 불에서 막 그런데 얼굴에는 막 땀이 막 흐르고 있고요. 거기서 내가 본 거는 뭘 봤냐면요. 총천연색으로 보이는데 총천연색. 내 옷이 빨갛잖아. 그죠? 이런 게 총천연색. 딱 요 정도 사이즈야. 이런 지름이에요. 이 절대 안 죽습니다. 불에다. 요런 딱 요런 지름, 딱 요런 크기고 요런 두께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에서 확 나갔고 목사님들 코에 팍 들어가는데요. 그 힘이 너무너무 느껴지는데 들어갈 때마다 깍깍 소리를 지르는. 그 다음에는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각 목사님들에게 뭐가 배당이 되어 있냐면은 뱀이 한 마리씩 다 배당이 되어 있는데요. 이 뱀의 사이즈가 내 손바닥 사이즈, 노란 손바닥 사이즈. 그러니까 이렇게 얇아요. 손바닥처럼 생긴 지 얼굴이, 뱀의 얼굴. 그리고 길이가 쭉 60cm 정도 있는데 각 목사님의 얼굴이 밑으로 있잖아요. 그 노란 색깔의 그 뱀 지 얼굴을 갖고 빵을 갖다 쫙 올립니다. 뱀 지 머리로. 그거를 목사님들 얼굴에 딱 한 마리씩 다 배당해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요. 네, 그 목사님들이 외치는 게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 종류는 기독교를 쳐줘요.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내가 보고 있는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데 저도 상당히 놀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이렇게 사탄의 부하예요. 와서 섭니다. 이 영체가 와서 섭니다. 근데 보니까 키가 8피트 9피트예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봤지. 키가 크니까 딱 올려봤는데 뱀 껍질이야. 얼굴에 뱀 껍질 아주 징그럽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딱 내 옆에 서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잘못하면 여기 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나도 목사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그게 여기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단의 부하하고 대화를 합니다. 마음으로 주고받습니다. 입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기 오는 종류의 목사가 누구냐? 그 종류를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째, 교회를 팔아먹는 목사. 하나님의 몸이잖아. 그죠? 돈을 어떻게 거뒀든 간에 집사의 돈을 장로의 돈을 해서 어떻게 했든 간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걸 다 팔아갖고 입맛 푸켓 한 거야. 이런 사람. 이런 종류의 목사가 여기 온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돈을 마음대로 자기의 개인 것으로 갖고 가서 쓰는 평생 하나님 돈을 횡령한 자가 여기 온다.
세 번째, 성도들과 성관계를 끝까지 가지고 회개 안 하는 경우죠. 이게 끝까지 가지고 사는 그런 목자가 있고. 네 번째는 위선자에 속하는 건데 저는 마음 이렇게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네 번째가 위선자고. 근데 어떤 위선자냐? 설교는 잘해요.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와이프를 패는 거예요.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 지옥을 보고서. 왜냐? 아니 그래도 예수를 믿고 평생 주의 종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나는 크리스천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님들이 가는 지옥을 보고 나서는 저가 어이가 없어갖고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지옥을 오나요? 이런 말밖에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지옥에 오나요? 이 질문밖에 할 수 없는 나였어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어떤 성경 구절을 주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을 주시더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22절을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갑니다.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얘기 같아. 형제들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설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아니 형제들은 미련한 놈이라 미친놈 죄송합니다. 미친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 구절이었어요. 그냥 내 관심에서 없는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 나의 말은 한 획도 이게 없이 이루어진다잖아요. 내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이렇게 해도 지옥불에 보낸다고 말을 했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구절인데 설마 하고 넘어가는 구절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래도 지옥불에 넣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도들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돈을 계속해서 횡령하고 와이프를 계속해서 패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교회를 팔아먹고 한 그들을 내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죽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니 형제들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사실일까?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속에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물론 이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입에 미친 누구 아이를 보고 또 와이프나 남편을 두고 사랑하는 자 매 이게 죽을 때까지 말로서 그죠? 회개치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놓으신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옳은 행실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안 돌이키고 계속해서 하는 경우를 말할 겁니다. 그 주님이 저에게 주신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구절이 오늘 읽은 거.
네 손이 너를 범죄하든 찍어내라. 안 찍어내면 내가 너를 지옥불에 던져두리라. 그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해주신 구절이 사도 바울의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 말씀이 차례로 쫙 주시더만요. 제가 뭘 질문했다고요? 주님, 예수를 믿었는데도 지옥 가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구절을 차례로 주시고, 마태복음 5장 22절, 마가복음 9장 43, 49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 구절을 차례로 주셨어요.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무슨 교리를 내세운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성경대로, 제가 지옥에서 본 대로 말씀드릴 뿐이에요. 제가 어떤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저는 그래서 저는 지옥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도 천국 간다더라, 지옥 가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배운 내가 지옥을 보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어쩌면 내 지옥 본 거하고 성경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성경의 말씀이 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교리가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리들을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인생에 있어서 나중에 어느 것이 진짜일까가 판명이 되어질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네, 다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생명책이 있어, 그죠? 거기에 뭐가 기록이 되냐면 이름이 기록됩니다. 제가 지옥을 본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제가 LA에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자매가 전화 왔어요. 목소리가 막 떨려요.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이름에 생명책 있는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봐줬겠어요? 안 봐줬겠어요? 안 봐주지. 저도 생명책을 본 게 아주 늦게 보여주시더만요.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만일에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럼 끝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불신자만 지옥 간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는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능성은 첫째는 처음부터 안 적힌 사람, 두 번째는요, 적혀졌다가 지워진 자. 요 두 개를 포함하고 있을 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는 걸 몸이 떨릴 정도로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럼 그 얘기는 처음부터 안 적힌 자가 누구겠습니까? 불신자들이죠. 지금 80억에 10억 정도만 믿는다 생각하고 70억은 아멘. 그 자들이 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안 적힌 자들. 그런데 적혀졌었는데 지워진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야.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지금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얘기인데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 가능성이 첫째는 처음부터 안 적혀졌다. 그 다음에 적혀졌었는데 지워졌다.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다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쪽은 한쪽은 믿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쪽은 안 믿는 자로 딱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딱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근데 보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룹이 전체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80억에서 70억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은 어디 던져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겁니다. 아멘. 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는 거야. 나머지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니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의 그룹이 다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뭘까요?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었는데 계속해서 저짓을 하다가 살인자들. 신약은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정확하게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없다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마음에 음욕 품고 정술가들, 정치로 다니고 철학관 찾아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우상 숭배자들, 실질적으로 돈을 더 따라가는 자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따라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냐? 믿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거짓말 안 할 것 같습니까? 너무 잘해. 나는 너무 놀래버린 사람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사로 거짓말. 거짓말하는 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돼요. 우리 주님의 핏값을 의지해서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온다니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입만 열면 거짓말해. 정말 난 봤어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 입만 열면 거짓말. 근데 설교는 잘해요. 그 성도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그 성도들 막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 잘한대. 그러면서도 그 교회 다녀. 아, 나 미치겠네.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나도. 난 이게 혼란이 왔던 사람이에요. 다 장로들도 알고 지사 우리 목사님 거짓말 잘한대.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녀. 이 세상이 어떻게 된 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내가 눈으로 목격했다니까. 응? 예수를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불과 영불 맞는데 저런 일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저게요. 뭐예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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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에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계시록 20장 15절이면 이거는 계시록 21장 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 얘기해놨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해놓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들이야. 분명히 불과 영불에 타는데 던져졌으니까 이 자들은 다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는 믿지 않은 자, 처음부터 안 적힌 자들. 그 다음 적혀졌었는데 지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계시록 21장 8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저도 제가 지옥을 보고 나서 이게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제가 지옥에서 크리스천들을 안 봤으면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저는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생명책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찾아야 돼. 성경책에서 그 말이 있나 없나를.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졌었는데 지워진다는 말이 있나 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한가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오늘 저의 이 강의를 듣고 나는 그래도 아니야. 나는 예수만 믿으면 반드시 나는 천국 들어갈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지 뭐 내가 뭐 억지로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단지 제가 본 거 간증하고 성경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틀리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당신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옥을 봤기 때문에 지옥과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잘못하다가 우리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해요. 이걸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출애굽기 33장 31절 33절 31절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31장 32장 31절 잘못 띄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다시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다음에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 33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금신을 만들 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거기 앞에서 춤추고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서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두 돌판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책이 있는데요. 이름이 적혀지는 책이 있대요. 이게 무슨 책이겠습니까? 생명책입니다. 모세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걸 알았어요. 아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봤을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모세도 알았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진다는 거. 그걸 지워달라는 거면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지 않을 것 때문에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옥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 양을 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목숨을 던지는 자예요. 정말 모세는 그 이스라엘 200만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죄를 저지르죠.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을 용서해 내가 차라리 지옥을 가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참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진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마음이죠. 그랬더니 차라리 나를 기록하신 책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러거든요. 이게 생명책입니다. 그 다음 33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세한테, 모세야, 아니야, 내가 너의 이름을 지우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름이 없는데 지울 수 있습니까? 있어야 지우죠. 적혀 있어야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적혀졌는데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 안 될까요? 되죠. 되죠. 그런데 그게 지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지지 않는 걸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안 적혀있는 거 안 적힌 건데 어떻게 뭐 지울 필요도 없는 건데 적혀있는 걸 지운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저는요, 주님이 70인이 먼저 가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막 사단이 막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냐면, 너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래요.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는데 왜 그 말을 또 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혹이라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69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에 27절에서 28절. 시편 69편의 27절 28절입니다. 예, 제가 27절 다 시작.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8절 시작.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소서.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을 도말해달라. 사도께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적힌 자가 다윗이 보니까 계속 죄를 저지르네. 저런 죄악을 계속 저지르는. 그리고 저지르는 거 보고 저런 자는 차라리 하나님 죄를 더 짓게 해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런 자는 우리하고 기록되지 말게 하고 그냥 아예 지워버리세요. 이 얘기예요. 27절 띄워봅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 더해갖고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생명체의 이름을 도말해달라는 거. 이 자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까? 안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지워달라는 거. 그러면 성경은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걸 모세와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 20장 15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기록되지 못한 자는 처음부터 안 적힌 자와 지워진 자인데 계시록 21장 8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모든 그 그룹과 나머지 두려워하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한 자들이 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 한 그룹은 처음부터 안 적힌 자들이요. 나머지들은 적혀졌었는데 지워진 자들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옥을 보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에는 크리스천들이 와 있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그 대전에 그 인재택 감독이라고 계세요. 대전 열방 감리교회 거기. 네. 그분이 딱 이제 이메일이 들어와갖고 와서 집회를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누군지 몰라요. 열방 감리교회가 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에는 북한에서 온 스파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14일간 좀 해주세요. 일한다. 여러분, 14일간 아침 저녁으로 한 몇 번인지 아세요? 28번이야. 28번 할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자신이 없더라고, 진짜로. 아니, 나보고 오래 해달라는 건 감사한데 어떻게 14일을 해달라고 그러냐, 아침 저녁으로. 이건 너무하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확 줄일 줄 알았는데 12를 해달래. 이틀 딱 줄였어.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24번이에요. 아, 그것도 자신이 없더라고. 내가 지금 한국 가서 한 달 있다 오는데 그게 계속 그것만 하다고 그 교회만 할 거냐? 그게 아니잖아. 아, 그것도 그렇고 나는 24번, 아, 이게 안 되겠더라. 그래서 또 전화를 통화했고, 목사님 더 줄여주세요. 9일로 줄여줬어. 9일로 줄여서 그럼 몇 번이에요? 18번이야. 그 더 줄여달라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9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천국 지옥을 간증하는데 진짜 거기는 천국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대개 한 500명 정도가 참석. 아침에는 250명 다 일하러 가고 나머지 일하고 500, 저녁에 500명 모이는데요. 안수 받아 나오면 300명이 나와요. 그래갖고 내가 안수를 다 못하니까 그냥 팍팍 그냥 머리만 때리고 지나. 그래도 다 은혜 받고요. 자,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분이 18번을, 그러니까 18번이 아니지, 18번 맞네. 9일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를 여기다 딱 앉혀놔요. 그럼 자기가 앞에서 20분을 해. 매번을 20분을 얘기하는 먼저. 그러고 나서 나를 세워요. 그 20분 동안 뭐 하냐? 한 번도 안 빠지고 제 책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사모님 먼저 제 읽은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아니, 자기는 안 받고 남편부터 줬어요. 목사님부터 줬어. 읽으라고. 근데 이 사모님이 한 얘기가 한 날 보니까 옆에서 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깨났대요. 보니까 왜 우나를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 불을 켜놓고 밑에 서사람 목사 책 읽은 책을 놓고 통곡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그 사모님 한 얘기, 울 것 같으면 좀 저쪽 뭐 딴 데 가서 울지 왜 옆에서 울고 있냐 이거야. 그 잠을 못 자게. 그 사모님의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분은 이제 저에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딱 만나러 갔을 때 중국집에 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원탁 테이블에 이렇게 싹 돌아가는 게 있잖아. 음식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싹 돌리고 하는. 거기에 앉아서 딱 나를 앉혀놓고 날 딱 쳐다보는데 나도 서울에서 내려와갖고 이분을 처음 보는데 날 째려봐요. 아, 그 백발에 날 째려보는데요. 머리가 백발이세요. 근데 나이가 나보다 나 보니까 2살밖에 안 많은데 백발이더만. 나는 되게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날 딱 째려보는데요. 나는 날 불러놓고 왜 저분이 째려보나. 나는 눈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고민을 하면 저 사람이 왜 날 째려보나. 딱 5분 정도 진짜 째려봐서 저를요. 그러더니 얼굴을 부시더니 한 얘기가 자기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대. 저 아줌마 같은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 좀 지어보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보여줍니까? 그거 물어봤다는 거야. 내가 아줌마 같이 생겼어. 근데 그분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밥 먹고 나니까 지금 다들 졸리죠? 눈 감고 있는 사람 있어, 몇 명?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있는 사람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눈 뜨셔요. 이분이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책이 너무 많대. 책이 너무 많죠. 여러분 집에 가도 엄청난 책이 있고 다 책이죠. 그 모든 책을 태평양 바다에 수장시키면 다 수장이 될 거래. 맞아.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거다 다 수장하면 수장될 거지. 그럼 사는 얘기가, 그런데 그 많은 책 중에 이 성경책 다음에 중요한 책이 바로 서설한 목사가 쓴 간증책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들만 이 책을 읽고 은혜 받지 말고 당신들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자녀들이잖아. 자녀들한테 믿기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깨어나게 하는. 그러면서 만일 애들 말 안 듣잖아요.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안 읽겠다 그러면 100만 원 줄 거니까 읽어라. 100만 원이 아깝냐? 자녀가 영적으로 깨어나는데 100만 원 줄 거니까 읽히라는 거예요. 그 100만 원 주면 되게 읽겠죠? 준다 그러면, 그죠? 안 읽을, 여러분 1000불 준다 그러면 안 읽을 애 있어요? 거의 다 읽지,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그래도 안 읽는다 그러면 호적에서 그 이름을 팔아! 그 얘기를요 18번을 했어요. 매번 한 번도 안 받더라고요.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여기 뉴욕에도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임재택 감독이. 바람 성민바람 전도 뭐 그거 해갖고 저 장경동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임재택 감독하고 한 3명이서 많이 다녔다고, 한참 10년을 쓸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분은 어떻게 하냐? 자기 그 차 뒤트렁크에 제 읽은 책을 수백 권을 갖고 다녀요. 자기가 가는 집회마다 다 나눠줘. 교회 오는 새신자들은 다 선물이 제 책이야. 그리고 임직자들은 다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새로 임직하거나 또 새로 나온 책 걔를 선물해줘. 여러분 제가 쓴 책이요, 읽으세요. 제가 쓴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진리불변, 우리 목숨보다도 귀한 게 이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쓴 책은 참고서예요. 요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참고서예요. 아멘입니까? 참고서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교과서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 교과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서도 필요하더라. 아멘입니까? 제가 쓴 책은 참고서입니다. 제가 계시록 이해책을 썼어요. 800페이지. 제가 보면은 이렇게 두꺼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안 풀리다가 제 책을, 그 책을 2-3번 정독을 딱 하고 나면 쫙 뚫린다고 얘기하대요. 저도 뚫렸어요. 저는 계시록 그 주석이 200개, 300개가 돼요. 그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한쪽은 14만 4천이 뭐 유대인 숫자, 한쪽은 상징이고 모든 민자의 숫자다. 이러고 거기서부터 흰말 탄자, 무슨 말 탄자 다 다르고, 하나는 공산주의고 뭐 하나는 뭐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달라요. 나중에는 제가 덮었어요. 이건 아니다. 나는 성경만 읽겠다. 그리고 성경만 봤는데, 계시록 성경만 봤는데 진짜 나도 모르겠더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주님과 사도 요한과 모세, 저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풀리지 않는, 내가 의문스러운 거를 묻는 거예요. 내가 의문스러운 거를 쫙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풀리게 됐는데, 여러분이 제가 쓴 이 계시록 이해책을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다 다르게 해석해도 뚫리지가 않더라. 그 책을 읽어도. 그러나 제 책을 2-3번 읽으면 맥락이 쫙 뚫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와갖고 한국에 계시록 강의를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이름은 이 누군데 그분은 책을 200몇 권을 펴냈어요.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 책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100권, 200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 책을 읽고 나서 그걸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과 의사예요. 집사님입니다. 제가 집회를 갔는데 나는 그분 처음 보죠. 자기도 날 실물로는 처음 보는 거예요. 나한테 딱 오더니 하니까 목사님, 이 계시록 2의 책은 전 세계에 방송으로 떠들어야 됩니다. 나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래. 왜?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써낸 책에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고 요한 만나고 내가 안 풀렸는데 모세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풀리던 것이 쫙 풀리고 쫙 깨지더라고요. 제가 내일은 마지막 시간에는 계시록을 좀 하나님 인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거기만 뚫려도 여러분이 거의 계시록의 50%가 뚫려요. 그래서 내일 하나님의 이 시간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되도록이면 책을 사서 읽어주십시오. 저는 읽어주는 게 감사해요. 제가 뭐 돈을 저는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성경으로 들어가지만 그 돈 팔아고 얼마 되겠어요. 저는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갖고 와서 파는 것은 읽으시라고. 무료로 주니까요. 제껴놔요. 안 읽어요. 무료로 받았거든. 근데 자기 돈을 좀 들이면요. 읽어요. 얼굴이 좀 동의가 안 되는 얼굴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눈 것은 성경적인 구원론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구원론. 성경적인 구원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구원을 받는다. 네,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이거는 저의 간증이에요. 제가 지옥에서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을 봤어요. 용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누가 임종 시간에 왔는데 기도해달라 그러면 가요. 가고 십계명에 따라서 다 얘기하랍니다. 그 다음 플러스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덧붙입니다. 반드시 덧붙입니다.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반석교회 하는 여자 목사님이야. 딸이 4명 있는데 다 시집을 안 갔어요. 근데 너무 다 애들이 이쁜데도 다 독신이에요. 45, 43, 41, 38. 그래서 4명이 맞나? 그렇지, 4명이네. 큰애, 둘째, 셋째, 넷째 맞네요. 넷째가 그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넷째와 둘째가 주의 종이더라고요. 그래, 너 주의 종 기록하라. 그날로 또 등록을 하더만 애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한국어 교수, 둘째가 한국어 교수인데 딱 기도를 하니까 세상 일 끝났답니다. 그때 그날로 가서 사직서 내고 신학교를 가고 그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넷째는 변호사 시험을 6번 쳤는데 7번 쳤나? 쳤는데 6번 쳤는데 다 떨어졌어. 그 엄마가 나한테 상담 좀, 우리 애가 왜 자꾸 떨어지는 줄 알고 딱 기도해보니까 마지막 걔는 세상의 변호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변호사가 되랍니다. 근데 걔도 신학교를 갑니다. 그 다음에 셋째를 딱 기도하는데 얘는 사무로 나오면 사무. 너는 사무 갑니다. 너는 남편을 주의 종을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첫째를 얘기를 안 해, 주님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한다고. 얘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나도 말씀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왔다고요. 일본 방문하고 또 LA로 왔다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듣는 바에 의하면 요 첫째가 화가 많이 난대. 자기한테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줘. 그렇다고 내가 지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뭐 주님 말씀 안 하시니까. 근데 9개월 후에 얘가 췌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첫째가. 췌장암이 제일 무섭습니다. 3개월 생존한 발견된 후부터 3개월입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머나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으면 그러면 암이라고도 얘기를 좀 해주시지. 근데 얘기를 안 하신 거야. 아무 얘기를 안 한 거야. 9개월 후에 췌장암이 발견됐어요. 그래가 치료를 받다가 임종하는 순간입니다. 또 전화가 왔어.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딸은 이제 임종할 순간이고 동생들이 3명이 앉아있고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예배가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임종하려고 그러는데 천국 일성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그 집들도 다 다녀왔고 얘도 아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래갖고 우리가 저 예배를 보니까 통성기도 시켰어요. 지금 일본에 이 자매가 지금 임종하는 순간에 하나님 잘 받아달라고 기도합시다. 쫙 시켰죠. 나도 방언을 막 하는데 나도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는데 자매 놓고 있는데 내가 방언이 통역이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뭐라는 나는 그를 받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난 지금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주여 정말 제발 잘 받아달라고. 내가 걔를 아니까. 근데 주님 하니까 나는 그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또 방언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한 얘기가 그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아니 다 회개했대는데요. 엄마하고도 맺힌 거 풀고 동생들하고도 맺힌 거 다 풀고 죽기 전에 다 준비하고 다 해겠다는 도대체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지금 받아야 되는 말은 뭐냐? 나는 그를 받을 수 없다를 받으셔야 돼. 왜 그러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대. 우리는 받아달라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못 받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용서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고 남자친구 쪽으로 나와. 남자친구. 그러니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암이 걸린 걸 보고 떠난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가족은 다 용서했는데. 그래서 이 뭐 성도들은 모르죠. 나는 주님하고 나하고 대하고 성도들은 몰라요. 그리고 다 예배를 마쳐놔서 즉시 전화를 했어요. 그 엄마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딸을 받을 수 없답니다. 그랬더니 왜요? 아니,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답니다. 아니, 우리 다 서로 화해하고 했는데요. 아니, 가족이 아니고 남자친구 쪽으로 나옵니다. 그대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게 스피커폰이었나 봐요. 스피커폰. 이 임종하는 이 큰딸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딸이요, 그 전까지 입이 딱 닫혔었대요. 죽어가는 사람 입이 닫힌대요. 입이 닫힌. 전혀 자체가 말을 못하던 애가 그 전화기를 달라 그러더래요. 내가 하는 전화기를 달라 그래요. 그래갖고 귀에다 해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죽어가는 그 마지막 그 힘을 내서 감사해요 이런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매하고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같이 회개해줬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그 다음에는 그 말하고 나서 입이 딱 닫히고 다시는 안 열렸대는데 저는 천국 일서한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세요. 저는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한테 전화를 안 했더라면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뭐 사후세계를 뭐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고 그 자매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머니라고 딱 맞는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옥에서 11조를 안 해서 지옥 간 사람을 봤어요. 이 11조 안에서 지옥 갔다는 거 간증하면요 교회를 나가고요. 11조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해달래. 제발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얘기 해달래. 자기는 못하니까 해달래.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들은요 뭐 건축학만 한다 이러고 해놓고 안 한대. 제발 서원 안 한 거 안 갚은 거 자들 지옥 가는 반드시 해달래 했어요. 그랬더니 막 서원한 게 막 4배로 막 들어오는데요. 돈이 들어오는데 11조가 막 그 헌금이 4배로 불어났대. 아니 나야 본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성경에 그게 손을 꺼내나 안 꺼내나 하나님의 손, 그건 내가 하나님 내 거라 그러는 건데 성경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건 내 거야. 너가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내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그게 11조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11조를 도적질했으므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걸 딱 11조 하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내가 증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 뭐 지옥 가라고 증거한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증거한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가 나가버렸어요. 29년 동안 다녔던 안수 집사가 목사님하고 같이 계층 멤버였던 자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근데 또 거기는 11조를 안 하는 집사를 또 안수 집사 준 게 문제야 또. 그죠? 나는 우리 교회는요 11조 안 하면 집사 자격도 안 줘. 저는요. 저한테 어떤 전도사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는데 추천 좀 해달래. 그분이 11조를 안 하거든요.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부터 2년 동안 11조 하고 나서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2년 동안 11조를. 그랬더니요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받아왔어. 3개월 만에. 어쨌든 근데 29년 된 안수 집사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씩씩거리는 거야. 그 자식 지가 나가봤자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옆에 있는 제일 큰 교회로 갔다네 이래요. 근데 그 다음번에 내 부흥회가 그 큰 교회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 사랑하나 보다. 그 사람을 참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우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11조를 한 번도 안 한 자들이 가는 지옥 제가 증가하겠습니다. 지옥을 갔는데요. 지옥은 어두워요. 그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이냐. 여러분이 밖에서 일하다가 딱 집에 들어오면 불이 안 켜진 상태에 딱 보면 굉장히 깜깜한데 가만 보면 다 보여 안 보여? 그런 어두움이야. 지옥이. 다 보여. 근데 딱 도착을 했는데요. 물이 칙칙해. 밑에가 바위 조각 같은 거 조약돌 이런 것도 막 있고 막 바위도 있고 축축해. 근데 이제 나를 인도하는 천사가 저 안으로 좀 더 가보자 그러더라고. 갔는데 연못이 나타. 근데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그 연못도 갈색이야. 좀 다 갈색. 근데 그게 사람들이 떠 있는데요. 너무 힘없이 떠 있는데 마귀 부하들이 이 작대기를 갖고요. 그 떠 있는 사람들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더만. 근데 그 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만한 딱정벌레 같은 게 있어. 한 2cm, 3cm 되는 딱정벌레 같이 생겼어. 반짝반짝해. 그 풍뎅이 생각하면 된다. 얼룩풍뎅이가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딱정벌레인데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이산 볼록한 그것들이요. 온몸에 다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온몸을 뜯어먹어요. 여러분 한 마리가 아니라 온몸부터 동시에 이렇게 뜯으면요. 너무 괴로워서 악소리를 못해. 악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갖고 아예 이 사람들은 몸을 맡겨버렸어요. 그 딱정벌레들에게. 이 딱정벌레 같이 생긴 연못이. 그 몸을 맡기니까 마귀부하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데 그 고통이 막 느껴지면서 저 사람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죄를 짓기에 저런 고통을 당하나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11조를 안 한 자들이라는 게 알아져요. 11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한 번은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 번 하고 나서는 그 뒤는 계속 안 한다? 저는 그 사람도 지옥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에스겔에서 보면요. 너희가 죄를 행하다가 의인의 길로 돌아서면 이전 거는 내 기억 안 하고 내가 널 용서해 준단 말이 있지만 너희가 의인으로서 잘하다가 악인의 길로 돌아서면 그 이전 했던 의인의 그 행위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한 번 했는데 그 뒤에 11조를 쫙 안 했다. 그 뭐 하나님 돈을 계속 이 손으로 횡령한 거지. 이게 도둑질한 거죠. 안 찍어낸 거죠. 그런 자도 아마 저는 지옥에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 갖고 꼬투리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하면 우리가 이르지 못할 거룩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지금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이라고. 나는 맨 땅에 헤딩하잖아요. 코리아타운에 교회가 너무 많아갖고 내가 코리아타운에 개척하면 나는 죄 짓는 거야. 그리고 저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선교 나가는 심정으로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나 교회 개척한다 이래갖고 가가지고는 진짜 맨 땅에 헤딩했어요. 어떻게 헤딩했냐? 아무도 없으니까 성도가 뭐였냐? 그 화이트북이라는 게 옐로북에 화이트북 이름이 다 적힌 거기에 그게 김씨, 이씨, 박씨만 찾았어요. 외국 사람 이름 다 빼고 김씨, 이씨, 박씨 그것만 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갖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쫙 꺼버려. 불교 다닌다 동그라미 요 사람 맞지? 하이라이트. 근데 안 다니다 하이라이트. 하고 그런 사람 찾아가고 2,000쌀 딱 갖다 줘 교회로. 4개 받아먹고도 한 번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그리고 맨날 끊어. 바쁘다고 끊고 바쁘다고. 근데 한 명 여자가요. 받았거든. 어머 여자 목사님이세요? 저는 여자 목사님 처음 봐요. 막 이런다. 그래요. 야 또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자기는 교회 가면 맨날 좋은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 좋은데. 근데 내가 여자 목사님 교회 가면 안 좋을 것 같대. 그럼 가도 되냐? 그거 와보라. 그 사람이 우리 첫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남편을 소개시켜고 결혼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교회는 남자를 안 지나야 된대. 자기가 나 둘밖에 없으니까 자기 딸맹이 한 명하고 이렇게 없으니까 목사님 교회는 남자를 안 지나야 된다. 휠체에 앉은 남자도 좋으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자기 남편이 전기 뭐 하는 회사 사장인데 그 폴이라는 청년이 한 명 있다는 거야. 목사님 그 신학교를 1년 했더니 그래 신학교 1년 했어? 그러면 얘 애가 지금 3학년짜리니까 초등부 선생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 그럼 막
저를 꼬셨어요. 6개월 동안. 제발 좀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나는 못 이겨서 나에게 국민학교 선생님 시키려고 우리 교회 시키려고 나갔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딱 보니까 저보다 어려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목사의 길이 아니래. 자기는 책을 쓰네. 무슨 책을 쓸 건데 했더니 종교와 철학의 차이점을 책으로 써내겠다. 그 속으로 니는 아니다. 그러고 일어났어 내가. 그 다음에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8시부터 10시까지 막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새벽 기도 아니 그냥 혼자니까 그냥 8시부터 10시까지 막 하는데 근데 괜히 그래도 나는 선생님 시키려고 난 저쪽은 꼭 나를 여자로 보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 이름이 폴이라 그랬지. 아 그런데요 성령의 불이 내 발등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지나간 불이네. 왜 지나가지?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앉았어요. 아 이름이 폴이라고 그랬지. 또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앉았어요. 또 지나가. 이건 희한하다. 3번 지나가고 나서 아이고 이거 얘기하면 딴 얘기 못하니 3번 지나가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만나고 만 사람인데 혹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신호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후에 딱 전화가고 자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도 한번 해보러 가면 저 산에 가서 1달이고 2달이고 좀 기도 좀 하고 와서 진짜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믿을까 말까인데 이틀 후에 자기가 받았다고 당장 나보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으면 저는 거짓말을 지었냐고 나를 다 이렇게 그래도 나갔어요. 나하고 들어보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산삼인가 받았대. 산삼 더덕인지 꼬리가 3개 달렸더래요. 근데 그 산삼이 더덕인지 받고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밥을 먹는데 맨날 시켜 먹는 게 그 언대구 매운탕 그 더덕이 산삼이 더덕인지 그것 때문에 다른 집은 안 되더래. 슈퍼마켓에서 자기 가는데 다른 집은 구슬해도 안 되는데 자기 가는 슈퍼마켓에서 이 산삼인지 더덕인지 이것 때문에 장사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뭐겠냐 묻는 거냐고. 난 다 거짓말. 저 지어내는 저 노가리 거짓말. 그걸 내가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야 꿈꾼 사람이 알지요. 그러고 말았다니까. 근데 저는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남편이지만 UCLA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향수가 학교 옆에 저는 향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내 인생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한국에서는 의학을 해서 자격증 땄고 미국 가서는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는 목사가 됐다. 그랬더니 입고 있는 청바지를 딱 치는 거. 그 꼬리 세기가 의사, 박사, 목사라는 거예요. 나는 기가 막혀서 내가 진짜 나는 다 버리고 나 다 버렸는데 그걸 달고 있을 수 없는데 내가 너무 그 해석이 웃겨갖고는 참 속으로 진짜 웃긴다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헤어져갖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꼬리 3개 해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꼬리가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의사, 박사, 목사 딱 지나가는데 그때 내 발등에 불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꿈꾼 게 맞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꼬리가 의사, 박사, 목사 맞다는 걸 지금 주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결혼을 2달 만에 한 거 아닙니까? 결혼을 했지만 또 많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쳐서 지금까지 네. 우리 가정사 얘기하면 재밌어요. 저하고 친한 뚱뚱이 목사님하고
홀쭉이 목사님 있어요. 삼총사예요. 다 두 분이 남자분인데.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항상 주일 아침마다 이상하게 우리 남편이랑 말다툼을 해요. 참 희한해. 꼭 주일 아침이야. 딴 날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힘이 들어가고 그 홀쭉이 목사님한테 내가 상담이 아니라 그냥 푸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된 판이고 꼭 주일 아침 이렇게 말다툼하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렇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말도 하자면 나는 어쩐 이게 사모랑 새벽까지 뭐 뒹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서야 됩니다. 이거 내가 진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좋은 동력자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잘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했냐, 아까 18년에 목회 18년째입니다. 제가 목회 18년을 하면서 주일 성수를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갈까?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18년 동안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지옥 가나? 저는 그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관념을 깨시더만요. 잘 들어보세요. 지옥을 갔는데 아주 오래된 건물이에요. 5천년, 만년 동안 거미줄만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할머니 영혼이 딱 앉아있는데 눈이 벌써 두 개가 없어요. 없고 머리는 쇠똥 갈라진 거, 쇠똥이 막 갈라진 거. 그 처음에 너무 몰골이라서 저게 마귀 새끼인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영혼이야, 영혼. 근데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자기가 왜 거기 왔는지를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노름하러 다니는 거죠. 노름하러. 처음에는 주일이 아니라 평일날 노름하러 다녔대. 근데 나중에 중독이 되니까 주일날도 노름하러 다녔대.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주일날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와 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일을 계속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근데 그전에는 잘 지키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요 노름 때문에, 그것도 사실 노름 때 가지 말라는 걸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발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었어요. 그것도 걸리지만 안식일을 범한 거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회개치 않고 주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나한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10m 정도 떨어져서 한 남자가 앉아있는데 나이가 52살 정도로 보여요. 일찍 죽었어요. 이 남자도 자기가 왜 왔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첫째 부인은 예수를 믿는 자였고 자기도 교회를 다녔고, 근데 둘째 부인은 예수를 안 믿는 자라서 그때부터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갔대. 이 사람 예수 안 믿었냐? 믿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지옥에 와 있어요. 저는 제가 본 것만을 간증합니다. 나 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운한 걸 안 갚아서 서운은 잘해요. 근데 안 갚아요. 그런 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네모잡이 건물의 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벽이 이렇게 아주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벌거벗은 채로 막 들어있습니다. 사각형의 벽이 솟아 있어요. 그 밑에 막 빽빽하고. 근데 저 위에서 뭐가 떨어지냐면요, 지렁이 뭉치가 팔팔 살아있는 지렁이 뭉치가 위에서 팍팍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 지렁이들이 너무 힘이 있을 거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막 코로 들어가고 막 들어갑니다. 아무리 뜯어도 안 뜯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위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내 돈을 훔친 자들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훔친 게
그때 딱 알아진 게, 저분, 이 사람들은 서운한 걸 안 갚은 자들이구나. 알아져가냐요. 11조 가지고. 서운한 걸 안 갚아.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내가 건축금을 얼마 하겠다.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계속 남발해. 평생 살면서. 그런 자들이 오는 지옥입니다. 못 갚을 것 같으면 아예 서운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서운한 거 있으면 다 갚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한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나 사람한테 서운한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슷하게 처리하시다.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만 아니라 여러분이 입으로 나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했다면 반드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졸리나요? 네,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아시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저는 그 누가 유명한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 최누구라고 있었죠. 최진실도 봤고 또 그 동생 이름 뭐예요? 최진영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두 사람을 다 봤어요. 자살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은요, 제가 느끼기에 아주 깊이 있습니다. 지옥도요, 좀 층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층계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의 가본 그걸로는 아주 깊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 어떻게 했냐 한번 보세요. 자살을 왜 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생명을 살인하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자, 장대가 잘 보세요. 장대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싹 이렇게 구불구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장대가 한 30m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10m 떨어져서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나열된 모습이 나선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나선형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도 쭉 있고 여기 얼마나 많은지 자살하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장대가 다 올라가는데 10m 떨어져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쭉 나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는 뭐냐? 큰 구름이들 밭이야. 전부 다 밑이. 그 큰 구름이들이요. 사람은 어디야? 저 위에 달려, 장대에 달려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자살하죠. 근데 이것들이요. 뱀이 쫙 올라갑니다. 장대를 탁 올라가요. 올라가고 목도 쪼르고 몸을 휙 감아고 그 압력을 가하면요. 살이 터져 나와요. 그 사이사이로. 그 쪼르는 사이사이로 그 살이 터져 나올 때 그 고통은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고통이 느껴지는데 내가 입을 열었던 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통이 엄청납니다. 살을 터주니까. 이것이 자살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이고, 내가 하나 더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유산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유산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 유산이 뭡니까? 엄마가 애를 뵀는데 애기를 지우는 거죠. 그것도 살인이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지? 어보션이라고 그러지? 어보션을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굉장히 이렇게 많죠, 그죠? 근데 유산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은 이렇습니다. 제가 본 것만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보면 여러 번 봤어요, 이 지옥은. 여자들 딱 세웁니다. 벽에다가 다 세워놓고 한쪽으로 목이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연필과 똑 분지르듯이, 여러분 고구마 줄기 딱 분지르죠. 근데 옆에 달려있지. 그 껍질 때문에. 그죠? 그것처럼 고기를 다 꺾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다 꺾었습니다. 여자들을 다 꺾습니다. 그러면은 마귀부학 하나 가가지고 각각의 각 사람에게 마귀부학 하나씩 배당이 있어요. 가고는 벽에 서 있잖아요. 팔을 막 돌립니다. 그럼 팔이 떨어져 나와요. 탁 던져버려요. 그럼 저쪽 팔도 막 돌려요. 탁 던져버려요.
근데 그러면 목은 끊겨 있지, 두 팔 빠졌지, 발이 두 개 있습니다. 이 발도 돌아가요. 이거 돌아갑니다. 이게 이걸 또 돌려, 막 돌려고 떼갖고 또 던져. 저 발도 막 돌리고 또 던져. 그러면 남아있는 게 꺾인 머리와 몸통만 남아있습니다. 그걸 벽에서 띄어갖고 그다음에 던져진 팔다리가 막 모여서 같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이 던져진 팔다리와 몸뚱아리가 거대한 산을 이루는 것 같아. 거대한 산을 이루는 것 같아. 그거를 마귀 부하들이요 여기서 쫙 같이 밉니다. 쫙 밉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 이것들이 다 불못에 던져요. 불못에 들어가면 그 불 속에서 각각이 자기 몸이 떨어져난 그 몸이 자기 몸을 타서 붙습니다. 붙어가고 불 속에서 막 고통을 당해요. 그럼 다시 마귀 부대 하나씩 꺼내갖고 다시 세웁니다. 목 꺾어갖고 다시 세웁니다. 세워갖고 또 시작입니다. 빼갖고 던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팔다리를 떼갖고 던지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부수듯이 저렇게 하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애기 낙태시킬 때 보면요, 산부인과에서 애를 다 가해갖고 분질러서 냅니다. 그 아시죠? 저는요 직업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회계사입니다. 맨날 거짓말 시킵니다. 평생 남을 거짓말하게 페이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지옥 간다고 봅니다. 회계 안 하면. 뭐 회계했어야 하면 괜찮죠. 직업 중에 하지 말아야 돼. 여기 회계사 있나요? 죄송하네요. 회계사 반드시 해야 돼. 회계를 해야 된다니까. 직업 중에 안 좋은 게 회계사. 직업적으로 거짓말 해야 돼요. 저는 또 하나가 산부인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애 유산시키는 산부인과. 제가 저를 가장 사랑하는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나보다 20살이 많아요. 내가 그때 그분 보고 전도사님 혹시 애를 몇 번 지우셨습니까? 10번 지웠대. 그 나이가 그래요. 생기는데 애를 다 낳을 수가 없어갖고 10번 전도사님 그 한 애 하나하나에 대해서 눈물 뿌리면서 회개 안 하면 전도사님 지옥 가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저는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혹시 애 몇 번 지우셨어요? 7번 지웠대. 엄마 그 애에 대해서 하나하나 눈물 뿌리면서 회개 안 하면 엄마 지옥 가.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막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엄마 다 회개했어요? 다 회개했대. 여러분 남자들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그 유산시킨 아이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그 지옥의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부터 나눴고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구원론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정말 평생에 꼭 들어야 되는 글을 나눕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데리고 오세요. 내가 여러분들 또 언제 보느냐 그건 나도 기약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는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와서 들으시고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에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인가? 지금부터 30분 벌써 5시 10분 전이네요. 제가 좀 오래 했네요. 그죠? 오래 한 것 같지가 않은데 5시 10분 전이니까 5시 20분까지 우리 30분 동안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과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을
들음으로써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저에게 말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30분 정도 회개하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축도 하시는 분 축도하시겠습니다. 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와카카에라 와카와칼라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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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라라 와카와칼라 카라라야라 와카와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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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라라 와셰케켈라 카와칼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라라 와카와칼라 야라 와카. 아바라라 와셰케켈라 카와칼라. 오라라 파파파파파파파. 오라라 파파파파파파. 오라라 와카와칼라 야라 와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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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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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하발라라 바셰케켈라 카와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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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라라 와카와칼라 야라 와카와칼라. 하발라라 바셰케켈라 카와칼라 야라 와. 오라라 와카와칼라 카라라 야라 와. 하발라라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오라라 와카와칼라 카라라 야라 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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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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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오라라 와카와칼라 야라 와. 하발라라 바셰케켈라 카와칼라. 오라라 파파파파파파파파파. 오라라 파파파파파파파파. 오라라 파파파파파파파파파. 오라라 파파파파파파파파. 오라라 파파파파파파파파. 오라라 파파와칼라 야라 와카. 하발라라 바셰케켈라 카와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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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라라 바야라 바바야라 바. 오라라 파파와칼라 카라라 야라 와카와칼라.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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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라라 와카와칼라 야라 와카. 하발라라 바셰케켈라 카와칼라 야라 와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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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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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라라 바코와칼라 야라 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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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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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오라라 바코와칼라 야라 와. 주여 바바바바바바바바. 오라라 바바바바바바. 오라라 바코와칼라 야라 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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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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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오라라 바코와칼라 야라 와. 오라라 바셰케켈라 카와칼라. 아바라라 파파파파파파. 오라라 파파파파파파. 오라라 파파파파파파. 오라라 파파파파파파. 오라라 파카와칼라 야라 와. 오라라 바셰케켈라 카와칼라. 주여 주여. 아바라라 바셰케켈라 카와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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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라라 바셰케켈라 카와칼라. 아바라라 파파파파파파파. 오라라 파파파파파파. 오라라 바코와칼라 야라 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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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셰피 예셰피 예셰피. 오라라 바코와칼라 야라 와. 주여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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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라라바카 와칼라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바라라바카 와칼라 우리 전도사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신령을 보여주시고 회개에 임하지 않 회개에 임하지 않 주여 회개하지 않 회개에 임하지 않 주여 역사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라라바바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여 하시라고 아바라라바바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